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동안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 또한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밝히지 못하여 혼자 끙끙 앓으며 하나님께만 조용히 울부짖으며 아뢰는 모든 기도까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어 회복해야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위협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님,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혹여나 육체의 문제로 힘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이영진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영진 전도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른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는 인사 있죠?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이제 나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네,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예배 안내는 미취학부와 취학부에서, 그리고 찬양팀은 주일 4부 찬양팀, 그리고 찬양대는 5마을과 새벽 찬양대, 식당 봉사는 6마을, 그리고 찬양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느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돌이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영진 전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동안교회에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데 특별히 그 자랑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다문화 사역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또 기본적인 생활 환경부터 시작해서 가치관까지 모두가 다른 세계 각국에 오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부서가 바로 다문화 사역부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영진 전도사님이 이 다문화 사역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영진 전도사님 나오실 때에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가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저는 다문화 사역부를 섬기고 있는 이영진 전도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요. 또 20대가 돼서는 서울로 와서 그때 당시 강남역 6번 출구에 있었던 교회에서 대학부 활동도 꽤나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르던 찬양 중에서 기억에 남는 주옥 같은 몇 곡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제가 부르기를 조금 망설였던 그런 찬양이 한 곡 있는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찬양 가사가 그때 당시 저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30대가 되고 2006년 어느 날 밤 이 찬양 가사가 저에게 현실화되면서 그런 깊은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의 삶에는 참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수동의 미학, 아름다운 수동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요, 그전에는 공감하지 못했던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던 성경 속의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섰던 이삭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삶을 전적으로 붙드시고 주관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6절에서요, 그랄 지역에 있는 아비멜렉 왕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이삭을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삭은 어디에 있었으며, 그리고 아비멜렉 왕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이삭을 친히 찾아왔을까요? 이 두 사람의 인연은 26장 1절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26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흉년이 들면은 물이 넘치고 농사가 잘 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그의 가족들도 그렇게 내려가고 이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랄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그 아비멜렉 왕이 있었던 그랄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26장 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시면서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즉 네가 이 땅에 낯선 외국인으로 거류하면, 그러면 하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약속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의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고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요, 그랄 지역에 거주하게 되고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 질투해가지고요, 우물을 메꿔버리고 그때 이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 후에도 우물을 파기만 하면 어디서 그렇게 혜성같이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가라고 우리 거라고 이렇게 텃세를 부리고요. 결국 이삭은 분쟁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수동적으로 옮겨 다니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의 장소가 되는 브엘세바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의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삭이 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에 아비멜렉 왕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과묵했던 이삭이요, 드디어 일침을 가하는 한마디를 던지는데요. 2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쉽게 말해서 그렇게 미워하더니 왜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요, 아비멜렉 왕이 대답을 하는데요, 그의 의외의 답변 속에서 저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과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은 여기서 계약을 맺자,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 두 가지는요, 당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해주신 두 가지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2번에 걸쳐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2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산전수전 다 겪은 이삭이 브엘세바에 왔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2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비멜렉 왕이 마치 이삭과 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즉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또 복음을 밀어냈던 그들도 나의 삶을 통하여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빛나는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은요, 첫째, 아름다운 수동적인 삶을 살아내는 훈련을 받습니다. 사실 당시 이삭은 아브라함 때보다도 더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항을 할 수도 있었고 또 필요하면 전쟁도 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그의 종들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왜 우리 주인은 저렇게 물에 물 탄 듯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인가. 하지만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의 불확실한 미래도 나의 앞날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고 싶은 그런 권리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가서 파고 저 우물을 빼앗기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요. 이 문이 닫히면 다른 길로 돌아가고 저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아름다운 수동적 삶을 살아내는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두려움과 같은 감정적 동요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브엘세바로 온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첫 마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이삭의 내면에 대한 심리 묘사가 거의 없어서 우리가 그 속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도 두려웠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의 그런 수동적인 삶을 돌이켜보면요, 감정적 상처가 될 수 있음직한 그런 순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번제단에 묶었던 아버지 그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슬프고 외로웠었던 3년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을 보상해 주듯이 큰 위로가 됐었던 아내 리브가를 저녁 들판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때 그 아련한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아내를 누이라고,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 부끄러운 기억들까지, 이삭이 천성에 워낙에 마음이 덤덤하고 마음이 넓어서 관용의 아이콘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하고 겁이 많은 나지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적시에 처리하는 인격의 훈련이 평생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수동적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가장 능동적으로 일합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서
아비멜렉이 다녀갔던 바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사실 땅을 파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땅을 깊이 판다고 해서 물을 얻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을 찾게 해 주실 것이고 필요할 때 물을 터뜨려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교훈을 처음으로 깊이 체험했던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서 그 찬양 가사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날 밤 그 고백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와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선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심장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요. 그때 당시 저는 한 소비재 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 회사 제품을 들고 북한의 동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뭐 이렇게 참여하게 되나 이렇게도 알아보고 저렇게도 고민해 보았지만 저희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그로부터 1년 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연고도 없는 중국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환경적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중국으로 또 싱가포르로 또 싱가포르에서 다시 중국과 한국으로 회심 후 지금까지 10수년의 시간들을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전혀 의외의 문이 열렸을 때 정말 망설임 없이 기쁘게 그 문을 들어가는 수동적 삶의 훈련을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 삶에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올해 저에게 동안교회 다문화 사역부라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까 우리 장재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문화, 다양한 문화의 배경을 가지신 유학생, 이주 근로자,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 그리고 그분들이 현지에서 데리고 온 자녀들까지 필리핀, 중국, 몽골, 페루, 과테말라, 베트남 등 대한민국이 아닌 이주민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을 섬기는 것이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기에 제가 있는 곳에서 최선의 우물을 파겠습니다. 그러나 단 저 혼자는 우물을 팔 수 있는 힘이 없으므로 동역의 기쁨을 누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섬길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삭의 가족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여름인데요. 시원한 우물물도 대접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사용하소서 기도하며 전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문이 열리지 않고 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을 겪기도 하고요. 또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도 겪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만 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다면 그러한 순간들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름다운 수동적 삶을 살아들이시는 최선을 다해 기쁘게 살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생각도 의지도 계획도 모두 내려놓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주여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달아나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각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